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 중심의 삶, 복음이 이끄는 삶, 복음 전도의 삶, 복음의 능력 있는 복음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으로 복음을 이루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모든 것을 신비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신비를 따라가려고 하죠.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자세히 보면 기독교는 상식이 통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천곱학교회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꿀 때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상식이 통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기독교는 상식이 통하는 종교지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에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T로 사셨느냐?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F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아팠을 때 가슴을 아파하셨고요. 예수님은 특별히 배고파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배가 고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와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상식이 통하고 기독교는 가장 인간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역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여서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에 있어서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신비지요.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지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스데반이었고 오늘은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시작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지요. 교회는요, 외부적인 박해와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외부적인 어려움이 올 때, 성도가 외부적인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진짜고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립이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유대인들만 믿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려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갑니다. 방문합니다. 사람들을 만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도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교회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빌립은 더 확신이 차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이제 빌립이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26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이제 주의 성령이 뭐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유다 광야, 유다 평야, 유다 광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쳤던 그 광야를 한 짧은 시간, 1시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짧은 시간 그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강렬한 햇빛, 뜨거운 그 날씨, 사람이 살 수 없구나. 큰 협곡이 있고 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비가 한번 오면 골짜기가 형성되었다가 다시 비가 오면 골짜기가 사라지는, 지형이 날마다 달라지는 그런 그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곳에 성령이 빌립에게 가사로 가는 그 광야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 빌립에게 성령이 가사로 가라고 말할까요? 그 말씀이 없습니다. 빌립은 모릅니다. 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고 있다가 27절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26절과 27절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지나 예루살렘에서 그 광야길로 가사까지 내려갔으니 그 길은 굉장히 먼 시간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죠.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빌립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2018년 11월 저는 사천고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한 가정과 6개월 동안 사남면 초전리 시골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가정과 저희 가정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며 6개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돌아보니까 작년 10명이 되어서 2010년 2월에 큰 꿈을 가지고 십자가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큰 꿈을 가지고 여기 말고 이 앞에 있는 상가 계약을 합니다. 2월에 계약을 하고요.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둘째 주일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날 낯선 차 2대가 우리 교회에 차를 세웠습니다. 10시 한 20분쯤. 그리고 차에서 3분씩 내리는데 6명의 낯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동문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딱 누르고 소리 한 그 6분이 trực 들어오는데 그때 제 심장 소리는 맥박은 거의 300에 가까이 잡혔습니다. 10명의 성도가 모여있는 그 교회에 차량 2대와 6분의 그 낯선 그 방문자가 저를 찾아와서 여기 목사님이 계시냐고. 나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한테 묻는 게 몇 분이 이 교회에 오느냐. 저는 낯선 방문자가 여기 몇 사람이 모이느냐, 밥은 먹느냐, 체온은 재느냐, 뭐 어떻게 앉아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 처음
낯선 세 가족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시에서 보낸 방역 요원이었어요. 그렇게 사천고팍교회는 2020년 3월 둘째 주일과 함께 용염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3년간 그 코로나와 함께 한 3개월이면 끝날 줄 알고 한 두 달이면 끝날 줄 알고 모든 게 정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3년의 시간을 사천고팍교회와 함께 보냈습니다. 때로는 암담하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저를 짓눌러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어디로 갑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게 사천고팍교회는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사천고팍교회와 함께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들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모세뿐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분열자들 다치면 한 200만 명쯤 된다고 보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걸음을 뜨벅뜨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빌립을 가사로 유다 강야로 가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고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성도인지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알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가요, 마침 이 마침이란 단어에 주목해 볼까요? 마침 에티오피아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광야, 그 넓은 광야, 비만 오면 길이 달라지고 비만 오면 상황이 달라지는 그 광야 가운데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에티오피아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흑인이겠지요. 아프리카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는 누가가 말합니다. 그는 누구냐?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고관으로 그는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는 거예요. 27절, 28절, 29절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그가 누구냐?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원문에 보면 오늘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계속이라는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내시는 한 번만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게 아니라 자주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빌립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5분만 빨리 가거나 5분만 늦게 가면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시간에 동시대 같은 장소에 있어도 그 큰 유대 광야에서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마침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고 하루아침에 이제 남편을 잃은 거죠. 그래 이제 장례를 하는데 저희 집이 그때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제 마지막은 이제 스님이 하세요.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갔더니 스님이 뭐 이렇게 절을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당돌하게 물었어요. 스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스님이 저를 한번 딱 쳐다보더니 이루어 주시. 응답이 있지. 제가 그때 그 스님의 말을 듣고 그분한테 제가 그 스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절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다는 게. 그래서 부처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부처님 살려주시면 우리 아버지 다시 살려주시면 제가 절을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머리 밀고 스님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때 볼 때 이거는 좀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돌을 깨우쳤습니다. 세상의 신은 다 가짜다. 가짜.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믿지 못하고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2학년 가을을 보내고 또 겨울을 보내고 중학교 3학년 봄을 맞이하여 이제 새로운 반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 옆에 강종훈이라는 아이가 앉은 거예요. 강종훈이가 제일 먼저 저보고 하는 아이가 자기가 교회 다닌대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교회 다닌대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불쌍했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다니다니. 근데 이 불쌍한 친구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나보고 같이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야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로 너같이 종교인이야. 믿을 게 없어서 신을 믿니? 신은 다 가짜야. 너를 믿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제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강종호는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막 이야기하고 저는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 어디 하나님이 있냐 막 서로 막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그 중동부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걸 봐봐. 그 애들이 미친 거야. 그 애들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겠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떤 사명감이냐? 이야, 그 100명의 아이들에게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기독교가 가짜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훈한테 그랬어요. 정훈아,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가도 돼. 교회 가도 돼. 정훈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도한 줄 알아요. 저는 발톱을 감추었습니다. 저는 발톱을 감추고 그 교회 가서 그 100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날 쓸데없이 교회 가지 말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 놀아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는 교회 갔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 그런데요, 그 만남을 통해 강종훈과의 만남, 그리고 한 달간 교회를 다니는 그 만남, 성경과의 만남, 설교하시는 그 전도사님과의 만남, 그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죄인한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남은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만남은 복음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지금 읽으시는 것을 여러분 빌립이 달려가 보니까 또 달려가 보니까 성령이 달려가라 그래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사람이 마침 글을 읽는데 그 글이 뭐냐? 이사야 53장의 말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확실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시가 이렇게 말하죠. 노란 글씨 읽어볼까? 시작.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아는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곁에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 이제 누가가 이 성경 구절을, 이사야 53장 말씀을 32절과 33절에 이야기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 초록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 이야기냐? 여러분, 예수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던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러분, 성경, 모세의 율법과 모든 예언서가,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하여? 자기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성경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모세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거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그 무서운 골리앗을 죽이고 큰 장군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을 만남으로 여러분, 성경이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우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입을 열었어. 왜요? 빌립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 빌립은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입을 열어서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복음에 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에 미치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나를 바꾸시고, 내 은혜를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막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세 이야기 가지고, 다윗 이야기 가지고, 바울 이야기 가지고, 누구 이야기 하냐?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듣던 내시가 충격을 받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뭐라 그럽니까? 3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끓임이 되는 것이라도 있겠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내시와 함께 물을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집사님이 세례 줘도 됩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도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금정해서 목사가 세례를 줘야지요. 아무나 세례 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도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분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싶어서 자주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그리고 이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한 이 빌립을 통하여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도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기독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저먼 에티오피아는 주 325년 악순 왕조 에즈나 왕은요, 자기 서성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마도 당시 이 내시를 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에티오피아 안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즈나 왕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선언합니다. 노사연 집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노사연 집사, 노집사님이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같이 성경 공부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30대. 저는 그 목사님을 부러워하고 그 목사님 50대인 저를 부러워하고 서로 부러워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은요, 일단 착해야 돼요. 착해요? 착해야 돼요. 얼마나 착한지 이 친구는 막 교회 잘 다니는, 자기도 그렇대요. 자기는 착한 목사 아들이에요. 얼굴 봐도 착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착한 아들. 교회만 잘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거나 뭐 회심했거나 그거 없었대요.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치위생사가 되어서 치과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이 치과병원 원장님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주면서 막 한 달에 한두 번씩, 한 번씩 막 이렇게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이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자기 직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휴가. 월급은 좀 걱정하지 말라고. 이 목사님이 이 원장님이 보낸 한 복음 세미나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만남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만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남으로. 나와 어떤 사람 만난다. 나는 저 사람과 예수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과 복음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 왜 저 사람을 만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신비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 아내지? 왜 남편이지? 왜 자녀지?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 성도지? 왜 저 사람이 내 이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그리스 말로 풀면 두 단어가 있대요. 제가 그리스어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신대원 다닐 때 좀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도 조금씩 보니까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성경. 로고스예요. 또 다른 하나는 레마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로고스를 통해,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냐? 하나님은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생명의 삶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네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는데요. 빌립은 그 레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로 가라. 그 내시를 만나라. 그를 만나라. 그에게 다가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로고스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서부 경남 이 땅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39절부터 40절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로 갔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마침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이걸 좀 그 원문을 우리로 직역하면 멱살을 붙들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이 역사, 누가 이 복음을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하느냐?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이 빌립을 끌고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려야 될 것은 성령이 이끌고 가는구나. 그래서요, 이 빌립이 한참 뒤에 나타나는데 아소도라는 해안 도시에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참 보니까 빌립 소문이 들리는데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내 가이사라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가 어떤 곳이냐? 북쪽 끝이에요. 그 끝에는 바로 백부장 고넬료, 이방 사람, 로마 사람 고넬료가 살고 있던 바로 그곳에 바로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누가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집안을 만나고 그곳에 세례를 주고 또 그 다음 이야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레마의 말씀에 순종한 이 빌립의 신비한 이 복음 전도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의 도전과 권면을 합니다. 첫째, 성도 여러분 각자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회가 참 좋아요. 일단 아무도 없이 제 아내와 한 2년 가까이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새벽 기도에 한 분이라도 와주면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것도 함께 요즘에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은 제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 제가 해야 될 이 목회, 오늘 제가 해야 될 사역들을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제가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목회, 성령이 이끄는 삶.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어떤 성도에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여러분의 말을 나누는 순간 안 바뀌어지잖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녀가 달라지는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레마의 말씀이 전거될 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런 영적인 기대감들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가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고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빌립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집사가 되었던 건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잖아요. 그렇게 된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바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천 꽃밭교회가 이 서부 경남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이 꽃밭교회